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니까 마음도 괜히 넓어지는 것 같고 살도 좀 찐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또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사하지만 지난주부터 또 그 전부터 또 며칠간 열심히 나오셔서 이사짐 정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몸살 나실 것 같은데 몸살 나지 않도록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자주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 무려 3층까지 있습니다. 봤더니 총 100세대까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주일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차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점들, 장점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요,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뒤에 빈자리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설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저 자리가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렙니다. 짐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 저희가 예배실과 누전실 다 해서 63평인데 그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짐들이 다 숨어 있었는지 버려도 끝이 없어요. 제 방은 한 3.5평 되거든요. 그게 끝도 없습니다. 계속 버려도 하루 종일 치웠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너무 무겁게 살았구나. 빨리빨리 비우고 버리고 심플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이 이사라는 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부터 한번 계산해 보니까 총 10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는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가족을 죽음으로 사별하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사는 스트레스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이사 가기 전에 새 집 알아봐야죠. 그리고 뭐 찾아야죠.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있고요. 이사하고 나서도 거기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슬픈 일이나 사고처럼 피크는 높지 않을지라도 스트레스 총량에선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는 스트레스 원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는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바뀐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늘 예배 중에 좀 시원하게 해결되고 또 소망과 설레임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 갈대아 우르 또는 우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돼요. 저희가 이 내용을 창세기 시즌2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한번 다뤘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요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이 하란 땅에 머무른 겁니다. 저기에서 데라가 205세, 205살까지 장수하시다가 죽게 돼요. 그 죽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연도를 계산하면 틀려요. 네. 데라가 70살에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는데 거기서 205살에 죽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하고 계산하면 틀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나이 계산이 좀 틀렸고 최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십수년 또는 수십 년간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하란을 뭐라 그러냐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우루. 그런데 이 하란을 고향이라고 부를 만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익숙한 곳, 친숙한 곳입니다. 눈 감아도 다 보이고 그냥 다 늘 보던 사람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누구는 어떻고, 아브라함에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 익숙한 곳, 네가 잘 아는 곳, 네가 편하게 느껴지는 곳, 네가 잠 잘 오는 곳,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았다라고만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가 위례 서로에서 7년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거기서 7년간 생활했잖아요.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사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막 입 안에 몇 번 부르트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잔 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작 7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예배 처소를 옮기는데도 그렇게 힘든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저 하란 땅에서 수십 년을 생활했습니다. 그걸 거길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잠 못 자면서 그럼 이건 어떡하지? 내 땅은 어떡하지? 내 양들은?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요, 어디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요, 어디 가는지는 안 가르쳐 주지 이거예요.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성 메드피아 11층, 신혼교회 글로리아 홀,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딜 가는지 몰랐습니다. 완전 불확실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요, 무언가를 딱 준비해 주시고 이거 봤지? 너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감춰두시고 너 일단 발을 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을 떼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와라 내비 찍어주고 주소를 주는 대신에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 이후로도 25년간 없게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을 그에게 하나님이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이름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들으면 눈부셔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요, 향수를 뿌리면 향수 뿌린 사람은 그 사람만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향수 그 자체는 아무데나 뿌려도 그 향기가 다 나는 거죠. 이 복이 된다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터치하는 곳은, 그가 가서 발 딛는 곳은, 그가 가서 악수하는 사람은 다 복이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미국에서 14년을 살다가 강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귀국하게 됐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패닉이었는데 그때만큼 되게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교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신혼교회 예배 시간이 달라지면 오후 3시면 저한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미리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배 주소도 달라지고 예배 시간 3시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배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여쭤봤을 때 다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안 나오시는 분은 계시면 안 될까? 왔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려질까? 이런 막 고민들이, 또 신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곳은 저희가 원래 있었던 위례서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위례서로는 행정지역구가 근린 뭐라 그러죠? 무슨 지구, 상업지구인데 여긴 주거지역이에요. 여긴 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떻게 신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해야 될지, 교제를 해야 될지, 새로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 들고 다가야 될지 막 누우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던 그 장소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또 교회에 관련된 부동산에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한 3교회 정도 와보고 다 안 되겠다고 취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짜는 가고 빨리 해결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속이 막 바짝바짝 탔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동시에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분들은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굉장히 큰 복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요,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처럼 하란 땅을, 고향을 떠났죠. 야곱도, 저희가 요즘 그 이삭과 야곱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야곱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돼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서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모세는 그 평안했던 왕궁을 떠나서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게릴라처럼 피신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이게 축복의 비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에겐 반드시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사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성경은 온통 이사 얘기로 가득하고 또 그 이사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랐구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됐습니다.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이 축복의 전통에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부흥사 스타일로 믿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떠나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지난 7년간 저희가 이 땅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강한 줄기를 나게 하셔서 큰 부흥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시즌2는 이제 부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복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오셔서 막 너무 분주했잖아요. 찬양팀 저는 놀랐습니다. 이분들 원래 실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15분 만에 이 세팅 딱 끝내고 지금 예배가 가능하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사실 아카펠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놀랍죠. 그냥 당황스럽지만 좀 불안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라오실 때 낯설고 저는 오늘 제일 낯설었던 게 예배드리고 설교해야 될 시간에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계 보면서 내가 이 시간 주여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해 넣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김치찌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낯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점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와 똑같이 신혼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들 이렇게 원할 때 막 쓰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나눠 쓰기 때문에 그분들도 낯설고 또 불편한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자체. 다른 말로 복댕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혼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시면요, 환하게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로 오면 세팅들을 어쨌든 바꾸게 되거든요. 우리가 왔을 때보다 나가고 나서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입자?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 눈치 보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린 복덩입니다. 복덩이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빌딩이 더 나아가서 이 위례 동로의 이 이웃들이 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신비하죠.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났어요. 극한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또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 우리도 위례서를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축복을 이미 조금 우리 성도님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교회를 인수할 교회가 끝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3주 전에 한 교회가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건물주와 함께 계약을 하고, 또 저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인터넷, 세큐리티 등등 이렇게 월별로 구독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해제하려니까 또 그 위약금, 페널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그 교회에서 인수했습니다. 페널티 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면서 전전긍긍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제 눈 앞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노력하지 않던 것들이 탁 풀려가는 것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요, 그래서 이 전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막 설레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행하시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기대감이 막 나와서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완전히 장소가 바뀌고 시간도 바뀌어서 어쨌든 어색하실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늘 하던 대로 안 하면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